하겠습니다. 아가 2장입니다. 아가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62면입니다. 아가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가 말씀은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자,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모하던 성도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교제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때에 그 아름다움이 성도의 아름다움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교제 안에서만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의 힘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생명,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자, 이제 2장 말씀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로 나타납니다. 점점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오늘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의 친밀감이 나타납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은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솔로몬이 술라미를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깊은 자리로.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좀 안타깝게도 술라미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 거절로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이 2장에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나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자랑은 정말 무엇인가? 내 신앙에 대한 자랑, 내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자랑해야죠. 이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내 신앙의 깊이는 친밀감의 깊이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내 신앙을 자랑하십니까? 나는 내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내 신앙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은 자신의 초라함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술라미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속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잘생겼다든지 뭐 많이 가졌다든지 뭐 대단하다든지 많은 것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고백들만 있습니다. 자, 사론은 지중해 연안의 넓고 기름진 초원을 말합니다. 초원. 자, 요바에서 윗지방 요바에서 갈매산까지 그 입구에 이르는 넓은 평야 지대를 사론. 땅이 비옥하니까 푸르르죠. 꽃도 많이 핍니다. 그 많은 꽃 중에 수선화 나오죠. 수선화. 우리말로 하면 들꽃입니다. 들꽃. 너무 흔한 꽃입니다. 골짜기도요. 사론 지역에 그 흔한 골짜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뭐 은혜가 있고 뭔가 대단한 골짜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흔한 골짜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하죠. 그 백합화 흔한 꽃이란 말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이스라엘 지역에 너무 흔한 꽃입니다. 우리 봄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숙부쟁이 많이 올라오죠. 숙부쟁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흔한 술라미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할 때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들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속마음은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뭐 나름대로 뭔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좀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겁나게 잡혔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 기적의 놀라움보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의 놀라움보다 그 기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 순간 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과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은혜가 언제 출발하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런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 딱 그 순간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교제해 주실 만큼 여러분 그런 존재 맞습니까? 주님이 나와 교제해 주실 만큼 그게 맞는 존재가 맞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뭐 의와 선함 그런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서 택함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만났다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아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사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알고 고백할 때 은혜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솔라미가 나는 그저 흔한 들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솔로몬은 아니다. 너는 수많은 여자 가운데 백합화다. 다른 이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너는 그 가운데 빛나는 백합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다 죄인이죠.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초라합니다. 지금 내 안에 허물과 그런 연약함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볼 때 다르다. 빛나는 꽃이다. 다 가시나무지만 너는 꽃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변장, 포장, 환장해야죠. 그렇게 가리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포장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내 인격, 내 인정,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서 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저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눈에 귀하다.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가 기뻐하는 백합화 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자기 자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할까? 한 주일 동안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마음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 붙드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자, 말씀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자, 술라미의 시선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도 옮겨갑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의 탁월함, 상대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자,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숯불에는 나무가 많지요. 숯불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산을 볼 때 저 나무는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죠. 대부분은 그냥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사과나무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예,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사과구나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비슷한 존재들이 많아 보여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관계, 많은 지식, 많은 정보, 많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열매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자, 땡볕에서 그늘은 쉼의 자리입니다. 보호의 자리입니다.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볕 때 지금 이제 한창 덥지요. 여름에 낮에 여러분 땡볕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지도 얼굴만 새까매집니다. 여러분 땡볕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치잖아요. 일사병에 걸립니다. 그늘에 들어가야 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햇볕이 뜨겁습니다. 문제의 햇볕, 염려의 햇볕, 관계의 긴장감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면 내 사명에 대한 삶의 일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햇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늘에 들어가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이 있습니다. 술라미가 심히 기뻐하였다 할 때 그냥 기쁜 정도, 그냥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심히 기뻤다예요. 이 말은 크게 기뻤다, 깊이 기뻤다, 겁나게 기뻤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예배가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됩니다. 기쁨. 주님, 예배가 기쁩니다. 기도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참 안식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즐겁고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읽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달콤함이 되어야 됩니다. 달콤함.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누리고 공급받는 시간.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여러분 큰 기쁨과 안식과 보호와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고백은요, 마지막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이 열매는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입니다. 말씀의 달콤함.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내 입에 어떻다고 더 답니다. 더 달아집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똑같이 본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요, 내게 정말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너무 가깝게 내 지금 형편에 딱 맞는 말씀, 지금 내 형편에 딱 맞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한마디로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댔죠. 로고스는 문자 그대로 말씀, 레마는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왜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까? 첫 번째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은 변하고 흔들리죠. 세상의 말은 다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진리입니다. 둘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뭐 잠시 위로가 되지요. 살리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은 낙심하는 사람 안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주는,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달콤하냐?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환경이, 상황이 다 바뀌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런 상황과 환경의 여건에 지배됩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것 변함 없어도, 그런 어려움들이 밀려와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내 속에 들어와도요,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어떻습니까? 상황 환경 안 바뀌어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에 들어오면요, 평강은 말할 수 없도록 밀려오지요. 4절 말씀은요, 이 기쁨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잔치집을 원어에서는 포도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포도주의 집. 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의 집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내가 스스로 포도주의 집으로, 기쁨의 집으로, 즐거움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의지적으로 나왔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는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 정도 준비되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정말 겁나게 잘하고 경건한 훈련 잘 받아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먼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셨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끌어 주셔야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이끌림 받고 와야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가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많은 여인 가운데 족보도 없어요. 술라미 여인. 배경도 없습니다. 이런 술라미를 사랑하는 자가 직접 데리고 잔치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기쁨의 집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세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친히 은혜의 자리로 지금 데리고 오셨지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술라미가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깃발. 자, 깃발은요, 소속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어떻게 나눕니까? 천군과 백군을 나누죠. 그때 천군과 백군을 나눌 때 뭘 세웁니까? 깃발 세우죠. 깃발. 소속입니다. 소속. 깃발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깃발은 자랑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니시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친밀한 관계와 주고받는 사랑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아껴 주시는데요,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신부의 자랑, 신랑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이것이 신부의 큰 자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웠던 공덕,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위에 세운 깃발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소속.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기쁨이죠.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승리입니다. 이 깃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은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아멘. 자, 원어를 보면 건포도를 주세요. 힘이 나게요. 사과를 주세요. 기운을 차리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세속적인 병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영은 너무 좋은데 육신의 힘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다니엘도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그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여러 날 알았다 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그 임재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영광과 임재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내 몸에 기운이 싹 빠진단 말이에요. 깊은 교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기진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합니다. 내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내 힘대로 살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육신의 힘이 빠집니다. 내 정욕이 빠집니다. 내 죄의 본성이 약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으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달콤함도 없으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런 갈망도 생기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병에 걸리셔야 돼요. 사랑병에 걸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더 구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더 듣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이 자랑이 성도는요, 주님의 친밀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라는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사모하게 되겠죠. 또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지켜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자, 겉으로는 연인 사이에 가장 깊은 사랑과 안정감을 묘사합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주님과 성도 사이에 깊은 위로와 보호와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자,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이 말은, 자, 머리를 고인다는 말은 머리를 받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탱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받쳐주는 것이 손이죠. 주님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오른팔로 나를 안다. 보호란 말입니다. 보호하는데 확신. 강하게 붙들어 주니까 확신. 자, 사랑으로 포옹하는 거죠. 사랑의 포옹. 사랑한다. 야,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신앙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경험하는 거죠.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삶에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줍니다. 만져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위로로,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을 주님은 만져줍니다. 만져줍니다. 안아줍니다. 어떤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확신을 주시고요. 어떤 때는요, 아무에게도 말 못한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내 심령에 못을 딱 박아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친밀함은 사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알까요? 예,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오직 나만 압니다.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도 예배 마치고 부를 찬양. 그 기쁨과 사랑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압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그 한 사람만 아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나만의 그 친밀함의 그 추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계속 누리고 싶지요. 당연히 누리고 싶지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도 그 친밀함이 깊어지면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뭣도 모르고 같이 살지요, 결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 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방해하는 사람, 방해.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술라미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솔로몬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자, 솔로몬과 자신의 교제를 뭐라고 비교하냐면 노루와 들사슴에 빗대어 부탁합니다.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교제하다가도요, 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서로 있다가 갑자기 바스락 소리 나면 어떻게 합니까? 노루하고 도대체 픽 도망간단 말이에요. 흩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 막 이렇게 예민하다는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제발 그 작은 바스락도 소리 내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매주 드리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예배가 익숙하니까 기도 시간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 일부터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죠. 말씀 묵상을 내 삶이 분주하니까 말씀 묵상을 건너뜁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메말랐다는 걸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입니까? 분주함 때문입니까? 세상의 많은 말들, 생각들, 그 소음입니까? 아니 형식적인 신앙? 내 신앙이 너무 형식에 빠졌어?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완고함? 기도하지 않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냥 말씀 없어도 버티는 삶, 말씀 없어도 내 사는데 문제 없던데요, 그런 삶입니까? 술라미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시간을 잃지 않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더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함께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조금만 더 이 자리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이 말씀의 달콤함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위치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내 자신의 초라함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술라미는 자신을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흔한 들풀과 같은, 들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향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만족을 줍니다. 그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요, 회복입니다. 그 열매는 꿀처럼 달고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을 세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친밀함이 가장 큰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러면 자랑이, 성도는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사모합니다.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행복을 계속 삶에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교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아십니다.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시고 이것을 지키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랑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고 신앙의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신앙의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심으로 많은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